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것 5가지, 남자가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것 5가지 조사를 해냈습니다. 여자가 늙어가면서 필요한 것 5가지. 첫 번째, 돈. 두 번째, 딸.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친구. 5번째, 찜질방이랍니다. 이것이 이제 조사 결과에 나온 거예요. 근데 남자가 늙어가면서 필요한 것 5가지.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집사람. 네 번째, 와이프. 5번째, 애들 엄마. 자녀들이란, 그죠? 자녀들이란 별로 반응이 없어서, 자녀들이란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자들은 떼강도.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이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니까 집에 가면 가끔 집에 갑니다만, 가끔 가니까 왕창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며느리는 그냥 야금야금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처갓집에 가끔 가지다만, 시집간 딸은 이쁜 도도 그냥 다 갖고 와요. 자기 집에 있는 것 마냥 다 갖고 오려고 하더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강도 없이 도둑 없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이나 손자들이 때처럼 몰려들면서 강도짓 할지라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죠.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면 좀 강도짓을 하는가 봐. 강도짓을. 는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되는 것이 누구나 바라고 소원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나온 가운데 보면 그렇게 삶이 행복해지는 비결을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사주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이런 사람과 같다. 근데 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 어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그런 사람과 같다. 근데 아침 일찍 나가 보니까 여기 품꾼이 있더라는. 그래서 품꾼을 데려다가 오늘 하루 일하면 하루 품삯을 주겠소 하고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품꾼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좀 한 2시간쯤 있다가 다시 일꾼을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오늘 저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주면 하루 품삯을 주겠소 하고 그들을 데려갔다가 또 포도원에다가 일을 가서 시켰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손길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2시간쯤 있다가 다시 일꾼이 있나 해서 품꾼을 구하려고 또 가다 보니까 여전히 품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내려다가 우리 왜 포도원에서 일을 해주면 하루 품삯을 주겠어. 그러니까 그들이 좋다고 해서 또 갑니다. 근데 거의 이제 해질녘쯤 돼서, 성경에 가면 이제 그 제9시라고 했는데 오후 5시쯤을 이야기합니다. 오후 5시쯤, 보통 그 당시에는 6시까지 일을 했는데 5시쯤, 이제 1시간 정도 남은 거죠. 5시쯤 그거 갔는데도 여전히 품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품꾼을 데리러 갔더니 여전히 품꾼이 있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도 이야기하기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주면 하루 품삯을 주겠어. 그들은 너무나 좋아서 1시간 일했는데 품삯을 주겠다고 하니까, 왜 아직까지 거기 있습니까? 저희들을 불러서 일꾼을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그러면 일당을 주겠어. 그들이 와서 또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 삶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뭐예요? 천국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동경에 그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죽으면 좋은 데 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죠? 좋은 데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좋은데 행복한 곳, 아름다운 곳, 그죠? 그런 천국은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 삶 가운데 나의 삶은 지옥 같아. 나의 삶은 나의 삶의 삶 왜 이렇게 항상 어려움만 있는 거야.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천국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질 수 있게 되지라고 믿습니다. 근데 천국은 뭐냐? 그런 집주인, 천국은 집주인인데 어떤 집주인?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서 품꾼을 얻으려고 나가는 그 집주인. 그런 집주인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집주인이 왜 천국의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이 집주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근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종들이나 자기의 어떤 일꾼으로는 그 포도원의 수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품꾼을 데리러 나갔단 말이에요. 뭐 여기서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지방에는 포도원 농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농사.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지금 추수절 아닙니까? 논이 있는데 거기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 가족, 친척 다 동원해서 일을 하는데도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다른 곳에 가서 일꾼을 구하러 나간 그런 집주인, 그런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집주인이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포도원이 그의 너무나 농사가 너무나 잘 된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자기의 가족끼리 해서 그냥 오손도손해서 포도를 수확했을 뭐 그 정도였을 텐데 그 애는 너무나 수확이 너무나 잘 돼서 너무나 열매가 많이 맺혀서 다른 품꾼을 얻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됐단 말이죠. 특히나 이 포도는 우리가 뭐 과일 농사 같은 것에서도 이 포도는 이 수확 시기가 상당히 짧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 사과 같은 경우에는 뭐 두고 익는 대로 이렇게 조금씩 따나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 이렇게 보통 그 정도 따서 수확을 하면 되지만 이 포도는 수확하는 시기가 한 주, 두 주 그거 넘어가면 이 상품 가치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 익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덜 익은 것 따도 안 되고. 그래서 한 주, 두 주 안에 이 포도가 익으면 그게 다 따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이 포도 농사가 잘 됐단 말이죠.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정말 기쁘고 즐겁겠지요. 농사를 했는데 그게 너무나 잘 됐단 말이에요. 또한 내가 또 가서 이 논이라든지 또 과일 농사를 짓는다든지 어떤 농사를 짓는데 일을 하는데 그게 너무나 풍성하게 거둬들일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죠? 그것이 또한 천국이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 한해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해나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하거나 어떤 승진 시험을 준비하거나 학교를 준비하거나 무엇을 준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누린다면 그것이 천국이 되겠지요. 그죠? 이 주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꾼을 구하러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수확이 많이 있었던지 그죠? 이 집주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아침 일찍 품꾼을 구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계획한 대로 포도를 심은 대로 그게 너무나 수확이 너무 많아서 정말 다른 사람까지 데려다가 수확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큰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집주인의 마음, 그것이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천국. 근데 이런 천국을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 주인이 품꾼을 얻으러 갔단 말이에요. 품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다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신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기쁨과 즐거움, 천국을 함께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집주인과 같은 그런 기쁘고 즐겁고 정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하기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었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다 성공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정말 올 한 해 내가 고생하고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던 것이 정말 잘 되고 기쁘고 또 내가 심었던 이 자식 농사도 잘 되고 또 내가 또 지금 준비하는 우리가 승진 시험 준비하는 학교 문제 정말 주님의 뜻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집주인이 일찍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당시에 그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일을. 그래서 그 전에 9시 되기 전에 일꾼을 권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시오. 이랬단 말이죠. 또한 2시간 뒤에 나가고 또 2시간 뒤에 나가고 제 11시에도 나갔습니다. 11시는 오후 5시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후 5시 되었는데도 여전히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꾼들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포도원이 얼마나 큰 포도원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저도 뭐 이전에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교 때는 막노동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용돈이 좀 필요했기 때문이겠지요. 막노동 해봤는데 아침 일찍 저도 이런 인력시장이라고 하죠. 인력시장에 일찍 나가면 일찍 나갑니다. 한 6시 되기 전에 인력시장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딱 나가서 그냥 서 있지요.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한 수십 명 내려오는 한 200~300명의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쭉 서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한 대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럼 이제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일꾼이 부족한 대로 자기 차에 이제 태워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 딱 오면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자기가 좀 이 일을 하는데 맞겠다 싶은 사람을 당신 오늘 일당은 얼마입니다. 딱 이야기해주면 그것에 일당에 맞게끔 생각한다든지 그 일에 맞으면 그냥 그 차에 타면은 그 사람이 딱 데려가는 거예요. 뭐 저도 그래서 며칠 나가보고 또 이렇게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쭉 한 7시나 7시 반까지 이렇게 기다립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일꾼을 데리러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 벌써 다 일터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7시 좀 넘어가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든지 오늘은 일이 없구나 하면서 다 집으로 돌아가든지 각자 갈 길을 가게 되어지죠. 근데 오후 새벽에까지 나가서 이런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이 일꾼을 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겠지요. 왜?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시켜야 제대로 된 하루 일삭을 줄 텐데, 그죠? 오후 9시, 아침 9시에도 가고, 12시에도 가고, 5시에도 가고, 가서 일꾼을 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행복을 나누기 위한 그런 예로 들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인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은 자기 포도원에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품꾼들이 자기의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함께하는 그것을 포도원 주인은 원했다는 거예요. 거기 함께 참여하는 것, 내가 이렇게 포도원에 많은 것을 거두려서 나의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하고자 했던 이 주인의 마음을 먼저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하고 싶어서 아침 일찍도 나가보고, 근데 여전히 그런 기쁨과 즐거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불러다가 우리 포도원에서 와서 일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눕시다. 좀 이따 나가보니까 여전히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나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같이 마시고 즐깁시다. 또 함께 행복을 나눕시다. 여전히 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오후 5시에도 곧 해가 질 텐데 해가 질 그 시간에도 여전히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눕시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갔던 시기는 어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떤 우리의 연령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기적인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도원 주인이 우리를 일찍 불러주었든지 아니면 늦게 불러주었든지, 아니면 우리를 뭐 어릴 때 불러주었든지 또 나이가 들어서 불러주었든지,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단 말이죠. 어떻게든지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그 주인이 가지고 있던 그 천국의 기쁨, 그 마음을 같이 함께 소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인생의 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불러주고 계신데, 그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대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가 때인지도 모르고 일단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행여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죠. 아, 나는 옆에 있는 친구가 불러줬기 때문에 왔어. 아니, 그동안 쉬었다가 그냥 왔어. 아니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모두가 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인생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아침 일찍 나가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이전에 어렸을 때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런 그런 천국과 구원의 감격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이제 지금 오후 5시쯤 곧 해질 때인데, 해가 질 때라는 것은 곧 인생의 어떤 말년에, 아니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에, 아니면 훨씬 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런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기를 일단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나이 상관없습니다. 언제 내가 부름을 받았느냐, 그것은 상관없단 말이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천국이 무엇인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이가 어렸을 때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까지. 해가 진다는 것은 인생의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시기가 다 다르단 말이죠. 때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불러주실 때에, 집주인이 와서 빨리 가서 그 일꾼들을 부를 때에, 그때 내가 일꾼으로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포도원이 다 일이 끝나고 나서, 포도원 주인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 품꾼들에게 어떤 품꾼 일삭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제일 늦게 온 사람한테 먼저 품삯을 주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품삯을 주는데 하루 일당을 다 쳐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일하면 벌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뭐 하루 한 10만 원 정도 되겠지요. 하루 가서 막노동했을 때 벌 수 있는 그 돈 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5시에 왔는데 1시간이었는데 1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온 사람들은 생각하겠지요. 나는 오후 3시에 왔으니까 3시간 일했어. 그러면 나에게는 얼마를 주겠거니 기대합니까? 30만 원 정도 주겠지 기대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왔어요. 아침 9시에 왔어. 아침 9시에 와서 일을 했어. 6시까지 일했습니다. 몇 시간 일했습니까? 8시간. 8시간 일했지요. 9시간 일했나요? 밥 먹는 시간 빼고 8시간 일했지요. 8시간 일했어요. 8시간 일했어. 그럼 이 사람 생각하기를 뭐예요?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았으면 나는 하루 일당 80만 원짜리겠구나 하면서 80만 원 받을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루 일당 80만 원짜리 있으면 저도 가서 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뭐 그런 일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5시 온 사람 1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3시 온 사람도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시 온 사람도 10만 원을 주고, 아침 9시 와서 제대로 하루 일을 다 한 사람, 그 사람도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받은 후에 11절 가서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했는데 그 사람들도 한 대는 주면 10만 원을 주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집주인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집주인을 원망한 이유가 뭘까요? 집주인을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을 서로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저 사람 1시간 일했으면 10만 원, 나는 8시간 일했으니까 80만 원, 이렇게 서로 비교했단 말이죠. 근데 집주인은 약속하기를 아침에 일찍 나간 사람에게도 너 오면 하루 일당 줄게.
하루 일당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킨 거죠. 오후 5시에 나간 사람에게도 5시에 가서 부른 사람에게도 너 일하면 1시간 일하든 2시간 일하든 너에게도 하루 일삭을 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집주인은 그 약속을 지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이 이야기하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는 선한 일을 했을 뿐이고 내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내 뜻이단 말이죠. 이 사람이 집주인이 원했던 것은 서로 비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거기서 원망하기까지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상대방을 서로 비교하니까. 남은 1시간 오케이 10만원, 나는 8시간 오케이 80만원, 서로 비교했단 말이죠. 비교하니까 더 이상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나오고 불평불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요, 이런 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삶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저도 한때는 키가 큰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이제 작은 쪽에 속해 있더라고요. 왜? 요즘 애들 너무 크니까. 요즘 아이들 우리나라 평균 키가 177인가 그랬대요. 남자들이 177. 저는 조금 모질랐는데 한때는 제가 정말 키 큰 줄 알았는데 그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키가 작고. 그래서 그렇게 한때는 부모님을 잠깐 나를 왜 작게 태어나게 하셔갖고 그래 부모님께 이렇게 한때 이렇게 원망의 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너 태어날 때 3.4kg였어. 작게 안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100일 사진을 보니까요. 제 100일 사진 보니까 우리 동준이 이렇게 토실토실했는데 걔 2배쯤 되더라고요. 100일 사진이 토실해갖고. 그러니까 야, 넌 날 때는 작게 안 태는 네가 크면서 제대로 안 먹고 부모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게 작아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럴 듯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유전자적인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제 형하고 제 동생은 결코 작지 않거든요. 176, 178 정도 되거든요. 저만 작아요, 집에서. 엄마가 작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근데 이렇게 한때 비교하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통해서도 쓰시고자 하는 원인이 있을 텐데, 작게 하면 작게 하는 이유도, 키 크면 키 크게 하는 이유들이 있으면서 작으면 작은 대로 살아가고 키 크면 키 큰 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을 비교하는 순간 나의 삶 가운데 뭐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때 실망하고 했던 적이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죠? 키 크면 삶 가운데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윗공기가 더 나쁜 거 아시죠? 위에 공기. 왜? 나쁜 건 다 위로 올라가니까 그 위에서 공기를 쐬면은 더 나쁜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도 또 한때는 눈이 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눈도 작더라고요. 근데 눈 크면 먼지만 많이 들어가지 껌뻑껌뻑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작은 게 좋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런 속담이 있지요. 좀 제가 맵게 생겼지요? 할렐루야. 아닌가 봐요. 예. 좀 매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비교하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품삯을 주는데 집주인은 그 약속을 잘 지켜서 하루 일당을 제대로 쳐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일자리가 없어서 종일 서 있다가 이렇게 와서 일을 하게끔, 아침 일찍 나가서 내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기를 그렇게 기대했을 때 그 주인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서 일꾼으로 불러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고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게 되어지니까 삶 가운데 어떤 이 제대로 된 집 주인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없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은 다른 사람들과 절대 비교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집이 정말 못 사는 것 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못 살지만 정말 절대적으로 못 사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옆집 아파트 40평, 나는 30평, 거기 비교하니까 10평 작으니까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 왜 우리 항상 꼭 비교할 때는 우리보다 잘 많이 가진 사람,
더 잘된 사람,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지, 자기보다 좀 덜 가진 사람, 못한 사람들은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한 상당히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죠? 전 세계에서요, 집 있고 자동차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들어있다면, 그죠? 세계적인 10% 부를 가진, 그죠? 부를 가진 그 부류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집 있으시죠? 차 있으시고, 집안에 진짜 타는 집은 다 계시잖아요. 뭐 2대씩, 3대씩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또 냉장고에 먹을 거 다 들었지요? 그렇다면 우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73억 정도 되는데 거기 안에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 나는 못 사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죠? 나는 또 거지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은 것 같고, 상당히 다른 사람들과, 잘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게 되어지면, 비교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집주인을 원망한다. 원망한다. 자기를 일꾼을 써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다 결과를 보고 나니까는 집주인을 원망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꼭 비교하면 원망까지 이르고, 원망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망하는 인생,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내 자녀들은 항상 이래? 나의 삶 가운데 항상 이런 문제가만 있어?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항상 어려움만 있어? 늘 이런 원망만 쏟아지게 되겠지요. 뭐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복이 있고 천국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삶 가운데 원망하는 일, 불평뿐만 아니 있거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다 행복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원망이 있으면 절대 우리는 천국을,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에 대한 원망, 부모들에 대한 원망, 직장에 대한 원망,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면 우리는 집주인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우리를 본문을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집주인을 정말 사랑해서, 그 일꾼들을 사랑해서 일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들 어떻게 데려다가 그런 보도원에 와서 일을 시키면서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는 그 집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이것은 삭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어떤 일당의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랑의 문제다. 사랑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 우리 불러서 그냥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친구가 불러줬으니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분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며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큰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는 것은 할 수 없겠지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어떤 사람들의 노력이나 힘으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어디 가서 해결받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저도 또한 목회자지만, 목사지만 여전히 저희 가운데도 죄악된 모습이 있고, 예전에 예수님을 좀 설렁설렁 믿을 때의 모습을 보면 더 한없는 죄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느냐? 왜?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죄가 있으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죽음의 문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예언해드렸죠. 100% 딱 맞는 예언, 제가 예언하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그 예언, 그렇죠?
사람들은 다 누구나 죽는단 말이죠. 근데 이 죽음에 어떻게 모면할 수 있냔 말이죠. 언제 내가 이 세상에서 200년 살고 싶다고 해서 200년 살아집니까? 뭐 아무리 좋은 약 먹고 홍삼 먹고 인삼 먹고 산삼 캐다 먹어도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는 200년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뭐 100세 시대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뭐 더 좋은 의약품이라든지 것이 막 개발되고 하니까 100세까지 평균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좋은 약이 발견되진 반면에 또 더 공기라든지 환경이 주변의 삶의 환경들이 더 안 좋아지는 모습으로도 가기 때문에 글쎄 100세 올지 모르겠어요.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럼 죽으면 끝이냐?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잘 가서 물어보면 죽은 다음에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면 그 사람 뭐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지.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뭔가 죽음 위에 뭔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길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그 죄 문제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죄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그 죄상을 받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천국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라면 죽음의 문제, 우리 이 세상에서 죽어서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거기서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단 말이죠.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을 믿고 나간단 말이죠. 일단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 이 영혼 구원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네,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 성경은 단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활에 대한 기쁨과 소망, 천국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아침 일찍 불러주신 사람도 있고 지금 불러주신 사람도 있고 앞으로 또 불러주실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이 우리는 그 가운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면 있으면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행해야 될 텐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죠. 비교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냥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렇게 불러주신 그런 주인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이 천국에 대한 기쁨이 함께 나눠지고 정말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원망이 다 떠나가고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각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일도 맡겨주시고 그런 귀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그 일하는데 서로 비교하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가면 그것이 곧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갈 때 다른 사람들도 초청하여서 그런 행복과 즐거움을 나누고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이 다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가 천국이 뭐냐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와보십시오. 천국이 뭐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 한번 와보십시오. 천국이 무엇인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부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라고 밝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에 대한 그런 기쁨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